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교우 여러분,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부활후 7번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근데 사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난 목요일 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는데, 교회력에 의하면은 지난주 목요일 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성령 강림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교회력에 따라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함께 계셨습니다. 주로 갈릴리에 예수님이 계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은 예루살렘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주로 계셨다가 나중에 승천하실 때는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그래서 거기서 좀 계셨다가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게 되면은 더 이상 제자들을 육신의 눈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으셨던 말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누군가와의 만남을 끝으로 이제 떠나기 전에 어떤 말을 합니다. 다시는 볼 수 있는 기약이 없을 때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의미 있는 말이 많죠. 정말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떠나기 일보 직전에 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과의 만남을 끝으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이자 명령이자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뭘까요? 오늘 본문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를 먼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구약의 예를 들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나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죽고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하신 장소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은 고난의 현장이고 죽음의 현장이고 부활의 현장입니다. 굉장히 많은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정치적인 수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기독교를 만드십니다. 그동안의 유대교의 가르침이 율법 중심으로 이어져 왔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어딘가요? 예루살렘입니다. 고난의 현장이긴 하지만, 죽음의 현장이긴 하지만 동시에 예루살렘은 생명의 현장, 부활의 현장, 죽음을 이긴 승리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한 곳에 머물렀었는데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박해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그리고 폭력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거기 떠나지 말고 거기 계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저 같으면 거기 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거기 떠나고 싶을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고난과 죽음의 장소이고 부활의 장소이지만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은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거기 있다가는 예수님처럼 잡혀가려서는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정치 지도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 빽 있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권력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조금 버거운 곳이에요. 무섭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머무는 건 이건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토록 예루살렘을 떠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머물고 싶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갈릴리입니다. 자기네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굉장히 먼 거리죠. 한 200여 킬로 떨어져 있나요? 갈릴리는 시골이고 변방입니다. 거기는 위협도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무슨 종교 지도자들이 많아서 예수 운동을 하는 예수의 이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잡히면은 죽을 수 있는 무서운 공포와 위협이 있고 박해가 있는 예루살렘보다 편안하고 쉽게 안주할 수 있는 곳 갈릴리로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고향은 편한 것이죠. 고향은 아주 안전한 곳입니다. 박해도 위협도 십자가형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곳은 어딘가요? 우리 어느 누구도 나를 핍박하고 내가 위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내 존재 자체가 위협을 당하는 곳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 이 열정이 시작된 것이고 비록 죽음과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거기는 부활이라고 하는 승리가 있었던 곳인데 그리고 기독교 복음의 시작이었던 출발점인데 거기를 떠나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흩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아져 가지고 힘을 모아서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위협을 이기고 박해를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나서 일치 단결해서 열정이 시작된 곳에서 세계 복음의 출발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면 갈릴리로 되돌아가게 되면 옛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꿈꾸고 계획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이렇게 은혜스럽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 안 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즘 같은 때 교회 안 가는 거는 다 하나님도 이해가 할 거야.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한 걸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편안한 곳에만 안주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도 다 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런 곳, 그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가는 사람 치고 편안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된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누가 위대하고 커다란 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직장 생활도요, 힘들고 어려운 부서는 가려고 하지 않고 쉬운 부서, 아주 책임도 별로 없는 곳, 누가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않는 곳, 그렇게 안전하고 편안하고 쉬운 곳에서만 일을 하려고 하는 직원이 있다고 한다면 사장이 좋아할까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는 가고 싶지 않고요, 저 후방에서 뒤에서 숨어서 만약에 전쟁을 치르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전쟁이 승리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흩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죠. 열정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도 오고 아픔도 오고 힘들고 어려움도 오지만 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으로 사랑으로 정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고난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눈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대충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을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나요? 자, 오늘 본문 4절 중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첫 번째,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하여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 너희가 나로부터 들은 바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건 뭘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승천하시기 전에 이야기를 담은 거죠.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한 것,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바 나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 그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뭘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강림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그 의문이 뭐냐면, 아니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는 그러면 성령이 없었는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게 될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려라. 예수님 요한복음에도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전에는 성령이 없었나요? 자, 우리가 구약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에 보면 몇몇 사람이 성령 받은 예가 있습니다.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 성구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아마 이 사람이 굉장한 목공 기술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부살렐을 택하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재능을 갖고 능력을 갖고
또 성구와 성물을 만들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은 불평과 불만을 내게 쏟아냅니다. 내가 이걸 감당할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그러면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 장로 70명과 지도자를 택해서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주었던 영을 그들에게도 주어 그들이 너를 도와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영을 그들에게도 주어. 그럼 그 영은 뭔가요? 성령님의 능력이죠. 성경에 보면 삼손도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 능력을 받아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의 다곤 신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을 골라서 특별한 능력, 즉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도 성령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성령은 도대체 뭔가요? 그때 성령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은 똑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보혜사 성령은 물론 구약 성경에도 활동하셨던 그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역할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성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때에만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목사님, 나는 성령 받은 적이 없는데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성령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위하여 주로 성령이 나타나셨고 역사를 하셨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성령은 여자나 남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그걸 받기 위하여 기다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차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지 않고 자꾸만 제 경험과 제 지식이 앞서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과 제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 기다려라. 그럼 기다려라고 하는 말의 반대 의미는 뭔가요? 내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내 능력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경험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메시아를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어져 가야 되는데 예수님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물론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같이 지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 중요합니다. 지식도 중요해요. 배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를 유지, 발전, 지속시키시기 위하여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커다란 일을 놔두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감정대로 일 처리했을 때의 결과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행했던 결과가 어땠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을 망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지 않고 매일 자기가 나서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경험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가정과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서도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천국 가정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라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자기의 뜻대로 아내와 남편에게 대하고 자녀들에게 대해보세요. 여러분 그것과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왜요?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인 교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섬기는 것과 세상에 있는 지혜와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것,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간혹가다 교회에서 또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일을 그르치는 때가 대부분이 언제냐면 내 감정이 막 앞설 때입니다. 내 생각이 앞설 때입니다. 내 경험이 앞설 때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내가 경험이 얼마나 많아.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배경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 성령의 능력을 따르지 않고 행하는 것 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움직이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은 성령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는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세례 받으셨죠.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다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세례를 2번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세례는요, 물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신 것은 죄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물 세례는 어떤 것인가요? 물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기 전에 죄인으로 살아왔던 내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로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인간이었구나.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백하고, 두 번째, 내가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내 죄가 용서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해 및 고백을 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 받게 되는 게 이게 물세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이 물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물세례 한 번만 받으면 다 끝인가요? 여기에 기독교인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세례를 받는 건, 요한의 물세례를 받는 건, 이건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가 되었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게, 이게 물세례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출발은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여행을 출발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다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 이미 다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며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물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 믿음의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행이 5년, 10년, 20년, 50년, 100년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0살 때 믿음의 고백을 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0년까지 산다고 한다면, 그러면 80년을 믿음의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80년 믿음의 여행을 힘들고 어렵지만 이걸 끌고 가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고 고난을 받을 때 이기게 만들고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유지해주고 발전시키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게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물세례는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표시, 이건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일어나고, 진리를 잘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 받아서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전도가 뭔지 몰랐는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이 열정이 살아나와서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달하게 만들고,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도대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공부가 어려웠는데 성령의 도움으로 공부하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 뭘까요?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의 모든 만남을 뒤로하고 떠나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떠나고 나면 이제 교회가, 믿음 공동체가 만들어질 텐데,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사람으로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 발전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유지 발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교회가 성도가 많은데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물세례 받은 사람들만 앉아있고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갈까요? 힘들어요. 왜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힘을 얻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걸 보세요. 초대교회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물세례 받은 사람으로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목사가 목회할 때 시발점이 아버지 하나님, 저로 하여금 종으로 부름을 받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시작할 때 목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목사의 학력, 목사의 경험, 목사의 배경 아닙니다. 매 순간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목회를 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미 다 물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긴 했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걸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매일매일 성령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끌어올려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것 아닌가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를 오해합니다. 그럼 목사님 성령 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일주일 금식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해야 되나요? 아니면 부흥회 가야 되나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일을 해야만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 죄를 고백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내 믿음의 여행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아무 때나 아무 자리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를 비는 기도를 드리는 순간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봤죠. 임재 하나님이시여 이 자리에 임하소서.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비는 기도를 드리는 순간 성령은 여러분 곁에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건 바로 그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물세례 받은 너희들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교회를 이루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이 성령님이 계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고 유지하게 만들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필요한 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고 여러분들을 지켜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목요일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승천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세례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나의 믿음의 삶을 이끌고 가고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건 성령님의 임재임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진솔하게 아버지 하나님 힘듭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님이시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의 성령이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강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